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이번 주 예배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떡 한 영이 되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혜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주어질까요? 이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징계하거나 채찍질을 하면은 그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징계이고 채찍을 받는 것입니다. 초보 신앙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좋아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징계와 채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느끼고 채찍을 맞으며 고난이 오면은 사실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듣긴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신앙의 성장이 하지 않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올바르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직분은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징계도 꾸지람도 고난도 없습니다. 사실 있어도 그러한 징계나 꾸지람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징계와 채찍을 많이들 받습니다. 특히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못 깨달으면 혼이 납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서는 훈계와 징계를 하시는데, 근데 교회에 나오시면은 사랑과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땅이 어딘가 하면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신 것은 불이 오신 것입니다. 불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네 하지만은 사실 내 속에 있는 것을 태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내 속에 불덩어리가 온 것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잠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나입니다. 샤나. 무슨 뜻인가 하면 탈바꿈하고 변화하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쿨쿨 잘 자라고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변화하고 탈바꿈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와 탈바꿈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자꾸만 높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와 성숙하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씨를 들어보면은 압니다.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보면은 화평한 삶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채찍하고 징계하고 태우고 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밝고 넓고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의 실체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징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 자리 물러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이 먼지 같은 사람을 살린다고 예수님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범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의 불방망이로 맞아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불방망이로 맞아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타야만이 이웃이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은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대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에 깊이 깨닫고 아는 자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무엇하라고 나를 내보내시는가 하면요, 나보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나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지배해서 이제라도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구습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패야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면은 옛것이 자꾸 생각나고 옛것이 자꾸 떠오르고 옛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두들겨 패서 거기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지혜롭게 되다, 만들다, 지혜롭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지혜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뭔가 하면요, 히브리 말로 에츠입니다. 에츠. 눈을 감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무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싹이 나면은 이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내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우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야사드입니다. 야사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초를 두다, 자리 잡다 이러한 뜻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초를 만들고 자리 잡도록 해주기를 위해서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나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본문 18절에 하늘을 굳게 펴셨고 했는데 이 펴셨고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푸운입니다. 세우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마음밭에 지혜로 세우셨습니다. 하늘은 명철로 깨달음으로 세우시고 우주는 바다입니다. 우주는 바다이고 지구는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러면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먼지 같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먼지 같은 나에게 명철과 깨달음으로 맑고 높은 수준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지식으로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니 바다, 해양 이것이 뭔가요? 히브리 말로 테홈입니다. 테홈. 무슨 뜻인가 하면 깊은 곳, 나의 생각 깊은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갈라지게 하셨다는 이 갈라지게가 히브리 말로 빠카입니다. 빠카. 뭐냐? 쪼개다 이 말입니다. 찢다 이 말입니다. 부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찢고 부수는가 하면요 내 속에 깊은 생각을 찢고 부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찢고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을 쪼개고 부수고 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먼지 같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짐승 같은 요소들을 쪼개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짐승 같은 요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요 짐승 같은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요소들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쪼개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빠져있는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인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12가지의 과실을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12제자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지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으로
나의 삶이 밝고 맑고 높은 수준의 삶, 사랑과 겸손을 추구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 채찍하며 징계하고 태웠으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먼지 같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깨달음으로 밝고 맑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면역 시스템은 정상이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지혜를 얻어 생명나무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